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지? 다들 건강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니까 각별히 조심하면서 지내기를 바래. 오늘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얻고 또 얻지 못하고 무엇인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 무엇 때문에 슬프며 또 그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그 무엇 때문에 상실하고 허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높고 낮음과 좌지우지됨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늘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토대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늘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여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 앞에서도 그 어떤 능력 앞에서도 그 어떤 소유와 성취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둠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라는 주제로 7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렸지. 밤 초저녁도 아니고 늦은 밤도 아니고 새벽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염없이 언제 신랑이 올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졌을 거야. 결국 그 기다림에 오래되는 탓에 모두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또 준비한 등불에 기름마저도 다 타버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본 일들, 이런 거와 같이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놀이동산 같은 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아주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면 개장할 때부터 가든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으려면 개장할 때부터 가든지, 아니면 너무 타고 싶다면 그런 놀이기구는 한두 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비행기를 탈 때 기다리기도 해. 또 맛있는 음식점에 갔을 때 유명하고 맛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간다면 그런 곳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해. 모든 어떤 우리 삶 속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그런 삶의 방식처럼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기다리는 것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또 기다림의 끝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두 시간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3, 4시간까지 이어진다면, 또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놀이기구 한두 시간 있으면 탈 줄 알았는데 막 3, 4시간 이상 더 기다려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포기하거나 더 기다리거나, 또는 짜증을 내거나, 또는 뭔가 체념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 보이겠지.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더 지연이 된다면, 만약에 그 날짜를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지. 내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섰더니 그날 폐장할 때까지도 줄이 안 들었다면, 그래서 못 타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화가 날지도 몰라. 그치? 또는 내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그 가게 문이 닫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밥을 못 먹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화도 나고, 아니면 이 주인한테 막 따지고 싶고, 또는 못 먹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 다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거고, 온갖 그런 생각들이 빠지게 될 거야. 마치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비슷한 것 같아.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근데 신랑이 너무 안 와. 날이 밝았는데도 안 오고, 마치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와. 계속 기다리는데 며칠이 기다려도 오질 않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신랑이 무슨 일이 있나? 사고가 났나? 또는 정말 오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또 화도 났다, 걱정도 했다가, 또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도 했다가, 온갖 생각들이 많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1년이 넘어가, 2년, 3년, 막 10년, 막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간다면, 내가 기다리는 이 일이
계속 해야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질문들, 의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주는 본문이야.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고 있었어. 즉, 신랑이 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부활의 생명을,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눈꼽아 기다리면서 그런 그날을 위해서 제산도 함께 나누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가진 소유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닥이고 더 기다려보자,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러한 격려와 응원과 서로 돌봄 속에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함께 기다렸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점점 지쳐갔어. 그리고 점점 의심하게 되었고 의문이 들게 되었고 과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기다려야 할지, 이 기다리는 게 맞는 걸지, 이러한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된 거야. 심지어 어느 때까지 기다렸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었어. 그런 수많은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계산들, 계획들을 다 뒤로 한 채 기다렸는데, 이제는 근데 내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왔어. 그러한 때를 맞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 그게 언제야? 이제 기다리다가 내 생명이 이제 다하게 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싶어도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다림이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그럼 그때는 내가 기다리고 싶었지만 내 생명이 다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기다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기다리지 않은 건가? 못 기다린 건가? 이러한 고민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초기 교회의 사람들의 궁금증, 질문이자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 우린 너무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오히려 우리 인생 안에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는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해. 내 인생 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 그러한 생각이 더 많기도 해.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인데, 그러나 그러한 일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과연 잘하는 걸지, 그게 정말 확실한 건지, 그러한 세계는 정말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질문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기다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해.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의 답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나라가 임하는 그 날과 그때, 곧 신랑이 오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 바울 자신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른다. 그 누구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할 거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 어느 날, 며칠, 몇 날, 몇 시에 도둑이 올 거다. 이렇게 알고 도둑을, 오는 사람, 그렇게 오는 도둑은 없지. 그렇다면 그건 도둑이 아니게 되겠지. 우리가 도둑이 오는 날과 그런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갑자기 오고 번개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도둑같이 그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대답을 해. 그러나 오늘 보면 너희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하나님 나라는 원래 도둑같이 임하는 건데, 갑자기 임하고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너희 형제들에게. 보통 그 하나님 나라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날을 갑자기 경험하는 사람들, 갑자기 강도를 당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도둑을 당하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너희에게는, 그러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빛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원래 도둑같이 임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도둑이 오는데 그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오는지, 그리고 그가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치는 데에 크게 작용하는 원인은 뭐냐면, 그가 어둠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야. 어둠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지. 하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며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소유나 성취나 이런 것을 생명의 토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성취나 소유나 어떤 나의 능력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의해선 생명의 완성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토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의 완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를 맞이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오더라도, 갑자기 임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서 혼비백산하지 않고 그 일을 어,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낮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즉 빛으로 환하게 임하게 될 그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빛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즉 그런데 우리들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 즉 생명의 토대를 모르지 않고 생명의 토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유지가 되며 또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그런 생명에 대한 믿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즉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또 우리 같은 신앙인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빛의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이렇게 임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지.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임하는데 근데 우린 빛의 자녀야. 그리고 우린 빛 가운데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서 지금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게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지고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신랑을 이미 맞이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야. 우린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신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야.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을 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완성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이 매 순간 드리워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다른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의 완성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완성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인데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어졌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먼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알게 되었고 미리 보게 되었고 미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봐. 그래서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흘러나가게 될지, 영화가 어떤 줄거리로 누가 나오고 어떤 스토리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미리 알아. 예고편을 보면 미리 알아. 근데 예고편을 못 보면 그 영화가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것은 어둠 가운데 그 영화를 보는 거야.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알미 없이 영화를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겠지. 그리고 뭔가 더 즐길 수 없게 되겠지. 하지만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예고편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종말에 일어날 일, 이 온 우주, 온 피조물들이 결국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일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게 된 거야. 미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 그 생명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날과 그때도 모르고, 그 능력이 뭔지도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능력이 어떠한 차원인지,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미리 알아보게 되었고, 미리 알게 되었고, 또 참여하게 되었어.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고, 주어졌고, 알게 되었다는 거야. 다만, 그 예고편과 본편 사이에, 우린 그 사이에 놓여서 온전히 아직 그것이 시작되어서, 영화가 상영되어서 끝나는 그 상황을 아직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완성하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한 예고편을 알고 있는 사람과 예고편을 못 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영화의 예고편을 알고 있는 사람과 예고편을 모르는 사람. 예고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가 줄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예고편만 보았을 때도 예고편을 봄으로써 그걸 약간 맛보게 되었고 또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예고편을 봄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주어질 기쁨과 그런 스릴, 그런 재미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그게 영화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 아직 그 영화 본편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예고편을 본 사람은 그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예상하는 즐거움, 또 경험한 것에 대한 즐거움, 또 거기에서 주어질 어떤 방식에 대해서 즐거움. 그런 것들을 아직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의 삶의 능력과 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예고편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할 것도, 예상할 것도, 또 미리 맛볼 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영화가 그냥 시작될 뿐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에서 비유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어울리면, 예를 들면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여행을 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함께 놀 때, 함께 게임할 때, 함께 먹을 때, 함께 어울릴 때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그리고 그걸 많이 약속해 놨어. 우리가 내년에 몇 날 며칠에 만나자. 그러한 우리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날에 가면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도 실컷 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지라고 예상하게 돼. 그리고 그 날짜가 실제로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상상하고 계획하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미리 맛봐.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즐거움, 이렇게 막 즐거울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즐거움이 주어져. 그리고 더 기다려져. 그렇지. 이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날짜가 오지 않았지만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관계가 펼쳐질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지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 그 날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 날의 기쁨과 행복과 사귐과 어떤 즐거움들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내년 봄에 따뜻함이 올 거라는 걸 알아. 지금 겨울의 시작인데, 겨울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년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엄청 따뜻하고 또 덥겠지. 그래서 생각해. 그러면 지금 너무 춥지만, 점점 추워지지만, 그러나 그 따뜻함을 우리는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 봄이 되면, 지금 이렇게 춥지만 봄이 되면 이렇게 날씨가 변할 거야. 따뜻해질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뭇잎도 없고 가지에 나뭇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필 거야. 그래서 벚꽃나무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나뭇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년 봄이 되면 여기에 꽃이 필 거야. 그 꽃이 이렇게 바람에 날아서 떨어지면 엄청 아름다울 거야. 그때의 아름다움을 나는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겨울에도 봄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름을 또 경험할 수가 있지.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봄이라는 계절, 여름이라는 계절은 지금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건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는 세계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미리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게 되었어. 미리 받게 되었어. 미리 얻게 되었어. 그건 원래 종말에 주어질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졌고 예고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아직 주어지진 않았어. 그게 시작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지만 그 기다림이 계속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더라도 심지어 내가 더 이상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지만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은 화가 나거나 누군가를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짜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의심과 어떤 의문과 질문과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날을 미리 맛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고편을 봐서 너무 기대가 돼. 너무 그걸 보고 싶어. 그러한 예고편을 본 설렘과 기대감으로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그걸 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 본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즐거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즐겁겠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겠어. 그걸 아는 우리는 그 날이 주어질 때까지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그런 신앙의 세계야. 그러므로 우리는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날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의 완성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본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의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봄으로써 주어질 나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완성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 그 예고편을 봤지만 본편을 보는 상황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그냥 그런 예고편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고편을 통해서 그 본편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과 설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감도 없이 설렘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이야. 그러나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믿음, 또 소망, 또 사랑을 다 나누었지. 바로 여기에도 똑같아.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인지 어떠한 생명의 능력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더 그 날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이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이야. 우리가 그 날을 짜에 그 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즉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지금 저녁에 맛있는 저녁에 뷔페에 갈 거야. 근데 지금 배가 고파. 그 뷔페 갈 생각에 내가 밥을 좀 적게 먹었어.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뷔페에 갈 건데 곧 있으면 뷔페에 가는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을 순 없지. 막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때려 넣을 수는 없을 거야. 또 반대로 어쨌든 그때 가서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너무 굶을 수도 없는 거지. 내가 맛있는 뷔페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막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입에 막 아무 음식도 먹질 않아. 그리고 쫄쫄 굶어. 그렇게 가진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즐길 수 있게, 내가 기분 좋게 거기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좀 줄여서 먹되, 아예 안 먹지 않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날의 식사를, 그 날의 그 식당을 제일 최적화해서 100%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준비를 하겠지.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안 먹지도 않고, 그날을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먹되, 그러나 너무 과하게 먹지 않거나, 또는 그날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메뉴를 미리 다른 방식으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깨어서 있는다라는 뜻이야. 구원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구원에 참여해야 함을 알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으며, 또 구원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 자지 않고 취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십자를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게 하셨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빛 가운데 있게 된 게 아니야.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 단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빛 가운데 있게 된 거야. 빛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이, 토대가 이 세상은 소유나 성취나 또 나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어떤 생명에 관한 헤아림 속에 살아갈 때,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보장과 확신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완성이 어디에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아는 빛 가운데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또 졸지 않고 자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졸 때에, 또 깨어있지 못할 때에, 또 다른 어둠 가운데 갈 때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빛 가운데 있도록,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고편을 본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영화가 얼마나 더 재밌을지,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지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더 기대하고, 함께 더 설레어 하면서, 그러한 설렘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 기다림이 화나지 않도록, 이 기다림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시작될 생명의 완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미 우린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린 그것을 더 함께 나누고 더 함께 깨어있고 더 분명히 함으로써 더 그 나라에 잃지 않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림에 지쳐서 그 기다림의 끝에 포기하는 사람들과 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함으로 바울 사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10처녀, 특별히 지혜로운 5명의 처녀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과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너무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디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완성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깊이 더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희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말에 완성될 그 생명의 완성 때까지 또 지치지 않고 늘 기쁨과 설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며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